계시록 5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하고 이제 5장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동안 있는 그 환란 기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몇몇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의 이제 말씀에서 지상의 교회가 하늘로 옮겨진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봤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간 그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흰 옷을 입고 금 왕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를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24장로가 24계열의 제사장들임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를 보유하는 네 짐승들을 보았는데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 뚜껑 위에 보면은 그게 이제 자비석이라고 불려지는데 뭐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언약궤 위에 보면은 그룹 둘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앉아 계신 저 하늘의 보좌가 자비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비석 옆에 그룹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보좌와 또 그 주변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봉인된 책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 피셨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고 내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안에 안쪽과 뒷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된 책 한 권이 있음을 보았더라. 여기서 이제 책, 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보면 이제 비블리온이에요. 근데 보통 비블리온, 이 헬라어의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사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필사본.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서 책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책처럼 이렇게 넘기는 책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AD 200년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넘기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 자체를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양피지, 양의 가죽을 써서 그 기록되는 두루마리로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파피루스라고 그 식물에서 추출해 가지고 또 이렇게 기록하는 두루마리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두루마리로 썼던 것은 보면 이제 넓이는 뭐 13에서 15cm 정도,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23에서 28cm 정도의 길이로 길게 붙여가지고 여러 장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20장 정도 되는 것을 두루마리로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읽을 때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한쪽에서 이렇게 둘둘 말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한 곳에 모아지게 이렇게 만든 두루마리를 쓰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약 성경 중에 보면은 뭐 빌레몬서는 한 장이잖아요, 그죠? 책으로 보면은. 그리고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이거는 한매라고 보시면 돼요. 두루마리 한매,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으로 우리가 책으로 있는데 두루마리로는 14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36매, 마가복음은 23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40매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예전에 이제 그런 두루마리로 사용됐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한 책을 봤다고 했을 때는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봤다는 그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책은 봉인이 되어 있대요. 봉인.
이 봉인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수신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사용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누가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면은 편지지를 봉투 안에 넣잖아요. 예, 편지 봉투에 딱 인장 찍고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수신자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죠. 저도 그 수능 시험 보는 그 날 있잖아요. 예, 그 저녁 되면은 제가 감사원까지 수능 시험지를 나르는 일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탑차를 딱 가져가면 그 수능 시험지를 탑차 안에 다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옆하고 이제 뒤에 문을 딱 봉인을 해요. 예, 감사원까지 열리지 않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지금 이 책도 열리지 않게 지금 봉인을 한 것이에요. 봉인을 했는데 봉인 하나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게 아니라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한 그 사람이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문서에 봉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봉인을 띨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이 책은 7봉인이 찍힌 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책의 내용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열려지지 않은 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봉인된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주장이 있어요. 에스겔서 2장 9절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2장 9절하고 10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을 때 보라 한 손이 나에게 보내졌더라. 그런데 보라 그 손 안에는 두루마리 하나로 된 책 한 권이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책이 두루마리라고 불리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펼치셨더라. 그러자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시록에 본 그 책도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내 앞에 펼치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봉인이 되기 전에 책을 말하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대환란 때의 일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화가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을 보고 있는데 6장부터 보잖아요. 6장부터 보면은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들이 언급이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갖고 있는 이 책이 에스겔을 본 그 두루마리 책과 매우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6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봉인이 하나 떨어지면은 흰 말이 나오고 또 두 번째 게 떨어지면은 어떤 말이 나오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 주님이 갖고 있는 이 책은 봉인이 7개가 있어서 7개가 다 떨어져 나가야 펼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책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책은 여기서 봉인이 열리고 이전에는 봉인으로 닫혀져 있던 책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여기에서 이제 열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이 봉인이라는 것은 비밀을 간직하고 잠그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책을 편다는 것, 여기 2절에 보면은 책을 펴신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읽도록 펼쳐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준다는 그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하나님이 봉인해 두신 책이 있어요. 정말. 예. 끝이 임하는 때까지 닫아두신 봉인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종말이 언제 도래할 것인지 말씀해주는 그 말씀이 봉인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프린트에 몇 장이라 되어 있죠? 12장. 12장. 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 이편에 서고 하나는 강둑 저편에 섰더라. 그리고 하나가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종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였더라. 이제 종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던 사람의 말이 내가 들었으니 그가 자기 오른손과 자기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걸리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으시는 일을 거행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리라 하였을 때라. 그리하여 내가 들었으나 나는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이러한 일들의 끝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은 닫혀 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예, 봉인됐대요. 책이요. 주님이 봉인해 두시는 이 책이래요. 책인데 여기 기록들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 이때가 언제죠? 한 때, 두 때, 반 때. 대환란 때잖아요. 대환란 기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물어봤을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은 봉인해 둘 테니까 다니엘 너는 갈 길을 가라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봉인된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인된 게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이 봉인되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와서 열리는 거다. 예. 근데 이것도 아까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책처럼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5장에 하나님이 들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지만 봉인이 하나하나 열릴 때 그 봉인이 열리면서 내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7 봉인이 다 열리기 전까지는 그 책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을 하나씩 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예,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계시록에서 열리는 건 맞지만 지금 5장에 있는 그 책은 아니다. 그 책하고는 무관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하는 것들을 봉인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니엘 때 봉인된 책이 계시록에서 열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계시록 5장에 이 봉인된 한 권의 책은 그 책과는 또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봉인된 이 책이 지금 요한이 쓰는 계시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7 봉인이 된 책이라고 하니까 이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7 봉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3장씩 나누면, 그죠? 3, 7은 21이니까 3장씩 한 봉인으로 나누고 나머지 22장은 마지막 봉인 뒤에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계시록 자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책은 이 두루마리 책은 유언장이면서 권리 증서를 보는 것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 이게 유언장이 되고 권리 증서가 되느냐? 이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유언장 있잖아요. 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봉인을 하는데 몇 개로 봉인하냐면 7개로 봉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은 그 7개로 봉인을 해가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 했을 때는 뉴 테스터먼트잖아요. 그죠? 예. 커버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테스터먼트가 뭔지 아세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신약은 새 유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계시록도 이제 신약에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 계시록 5장에 이 책이 유언장이면서 권리 증서 이렇게 보신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언한 자라고 불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유언장을 가지고 여신다면 직접 유언하신 그분이 유언장을 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권리 증서라는 것은 유언에 기록된 대로 상속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 계시록에서 두루마리의 7째 봉인이 다 떼어지긴 하지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개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지만 여기 이 7번째 봉인까지 다 떼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문맥적으로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 5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문맥이 뭘 다루고 있냐면 천년왕국을 주제로 담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근데 천년왕국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땅을 받을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7봉인된 책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기록한 책으로 보는 것이 또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이면서 권리증서.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이러이러한 것들 다 줘라, 상속해 줘라, 그거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이 유언했던 것이 이렇게 실행되니까 유언장이면서 권리증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두루마리는 이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증서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아담에게 주신 책이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잖아요.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한 권리 증서, 권리 증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권리 증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에레미야 3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뭐 좀 구절이 기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 에레미야에 보면 이제 매매 계약에 대한 그 권리 증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레미야서 대언자 같은 경우는 백성들한테 예언을 할 때 말로도 대언을 하는데, 이런 뭐 판토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취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께 이제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했을 때는 항상 어떠한 그러한 행위 같은 걸로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주님이 에레미야한테 내가 바벨론 포로에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건데 그것을 네가 표현을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네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고향에 그 아나돗이라는 그 밭을 사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고향에 가서 아나돗 그 땅을 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레미야가 밭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지금 문맥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땅을 사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피루스에 이제 기록을 하고 여러 번 접었대요. 여러 번 접어놓고 딱 묶어가지고 봉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복사본을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열람용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보면은 레위기 25장 한번 볼게요. 거기는 레위기 25장에도 이제 매매 증서가 또 나와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토지는 영구적으로 매각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그 토지가 내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는 타국인들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 소유의 모든 토지에서 너희는 토지를 사서 되찾은 일을 승인할지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해지고 자기 소유 중 일부를 팔아버렸는데 혹 그의 친척 중에 누구라도 그것을 구속하러 온다면,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뭐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구속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본인 거였는데 다른 데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것이에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맥에서는 땅을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구속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의 그것을 구속할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구속할 능력이 있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그것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매각한 횟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할지니 그로 하여금 자기 소유로 되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자신에게로 복원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때 매각된 것은 그것을 구입한 자의 손안에 희년에 속한 해까지 남아있으리라. 그런즉 희년에서 그것이 떠날 것이며 그는 자기 소유로 되돌아갈 것이니라. 예. 이 말씀대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대요. 친척 중에. 근데 그가 땅을 남한테 팔았는데 다시 사오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대신해서 누가 그 땅을 사주는 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릴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뺏겼어요. 자기가 스스로 또 땅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땅을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매매 계약서였던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목소리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봉인들을 풀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런데 그 책을 펼 수 있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으며 땅 아래에도 없었더라. 그런즉 내가 많이 울었으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만약에 이 책이 이 성경과 같은 기록이었다면 과연 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봉인들을 풀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칭송하는 따르는 자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는가?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봉인들을 풀 자격이 있는가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적합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자격이라는 말, 지금 자격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저울과 관련된 용어예요. 저울.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어떤 것을 저울에 한쪽에 딱 올려놨을 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편에 추를 올려놓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적합한 자가 누구냐? 예. 이 상업적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3, 4절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땅 아래도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마귀들이라고 할지라도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 때문에 지금 요한은 울었습니다. 예. 4절에 보니까 내가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이 슬퍼하는 가운데 봉인을 떼시고 그 책을 열어보실 수 있는 합당한 분이 계셨음을 또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7 봉인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예.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 그리고 그 피값으로 죄의 종이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땅을 되찾아 주실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책이 유언장이면서 그 땅의 매매 권리 책이라면 지금 주님은 봉인된 매매 증서를 열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값을 치르시고 소유권을 되찾아 주신 마지막 아담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을 펼쳐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제사장들 장로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봉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지금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오늘 아침에 봤듯이 6월절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신 분이라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라고.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대적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대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집행자였던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능력과 그 고귀한 손으로 구원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와 그 지옥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다 정복되고 무력하게 되었잖아요. 주님은 사자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양의 희생물로 나아가셨고 그것으로 그 죽음으로 정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이 매매 증서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라고, 자신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증서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계셨으며 마치 그것이 살해 당했던 것 같고 7뿔과 7눈을 지니셨으니 7눈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요한은 이제 봉인들을 떼기 합당하신 주님을 그분의 등장함을 봤어요. 근데 그분을 봤더니 이전에 살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셨던 분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던 분이시잖아요. 그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 근데 지금 요한이 봤더니 어린 양이 서 계시대요. 그것도 마치 살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지금 보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변개된 성경에는 최근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변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믿냐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 그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살해당했던 것 같은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헤드 빈 하고 쓰고 있잖아요. 과거 완료 시제를 이제 잘못된 알렉산드리아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그 헤즈 리센트리라고 변개되어 있어요. 다른 영역본들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5장하고 6장의 상황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 후에 2000년 후에 휴거 직후로 볼 수 있는데 마치 최근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해버리면은 이때가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때를 예수님의 승천 시간으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환난 통과를 믿는 이 사람들은 계시록 5장 6절까지도 교회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처음에 흰말 탄자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7뿔, 눈까지 이렇게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리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짧게 살펴봤는데 주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책, 안쪽과 뒷글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 7 봉인으로 봉인된 이 책은 다니엘서도 아니고 또 에스겔이 본 책은 아니고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받을 유업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유언장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고 7 봉인을 한다는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주님의 유언장이면서 그리고 권리증서 땅의 권리증서를 이렇게 보여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정말 우리는 아까 찬양도 했지만 허울뿐인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자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유언의 일들이 또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참 뭐 감사 말고는 우리가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자신의 피값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리,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